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인과 성도는 다른 것입니다.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요, 성도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안디옥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훈련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6절 보시면 제자들이 써 있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와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는 얘기죠. 훈련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영어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뒤에 IAN 붙었잖아요. 아메리칸 그러면 아메리카에 AN, N 붙으면 미국 사람이죠. 코리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면 그리스도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를 닮은 사람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면서, 그러면 왜 하필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데서부터 오늘 설교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초대교회의 시작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까지는 서울에서 부산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어요. 외지다는 거죠. 그 외진 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안디옥이 대단한 교회인가? 대단한 지역인가? 그렇지도 않았어요. 당대 헬라 시대의 한 4대 도시 중에 하나 정도. 그런데 그 안디옥은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데프니라고 하는 그 제우스가 쫓아다니다가 막 나무로 변하는 그런 여신에 대한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 데프니 신전 혹은 다프네라고 하죠. 다프네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 미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었기 때문에 관능이 넘치던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의 관능과 또 음란의 도시였고 쾌락과 사치가 난무하던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헤브론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에 왜 거기서 비로소 최초로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되었을까,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날 한 1200명이 예배드려요. 교회 장년부 그다음에 주일학교까지 해서 한 120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1200명이 교인일 수는 있지만, 교인의 범주 속에 다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인원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사람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디옥 교회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받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찾고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다짐하고 또 교훈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디옥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그것입니다. 그것은 차차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9절부터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당한 일들로 인하여 환란이 벌어졌고 사람들이 흩어졌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19절 제가 읽는 것입니다.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의 말씀을 전해준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특별히 구브로와 구레네 몇 명의 사람들이 안디옥 토착 헬라 사람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일단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줘야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가 오늘 본문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었고, 듣지 못했다면 믿을 수 없었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었겠는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누군가 내게 말씀을 전해준 누군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preaching 하면 설교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preaching은 전도를 말해요. 전도를 지금 말하고 제가 있습니다. 전도, 누군가가 전해주었던 전도를 통해서 말씀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씀을 전해주는 누군가가 있었길래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주었던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죠? 20절 보세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래 돼 있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여야 돼요. 교회 자랑도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목사님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 자랑할 건 없지만은 아무튼 누굴 자랑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 이외에 다른 것 전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설교의 모든 설교의 핵심과 모든 교회 행사의 초점은 예수여야 돼요. 예수가 높아지고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전달되지 않는 교회 행사와 교회 설교와 교회 예배는 다 헛것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전해주었던 그 말씀, 그것은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굉장히 유익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군가가 전해준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전도를 받는 대상에게 큰 유익입니다. 온 영혼을 통틀어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소중한 일은 없죠. 그러니까 전도를 받는 대상에게 있어서 전도는 절대적인 유익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전했어요. 주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21절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 전파한 사람들을 말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했대요. 주의 손이 전도하는 자들과 함께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죠? 제일 행복할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이 느껴질 때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질 때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슬픈 일들도 막 너끈히 넘어갈 수 있죠. 목회를 제가 93년도부터 교육전도사를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좀 했잖아요. 올해는 안 했지만 그래도 할 만큼 했잖아요. 그렇죠? 참 힘들더라고요. 목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몇 명의 사람들 마음을 모아가지고 무슨 일을 결정하는 일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은 인원들 마음을 다 맞추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웬만해서는 못할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목회는 분명히. 그래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설교할 때, 목회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그건 아마 여러분 모르실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 이 좋은 것을, 이 귀한 것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했다고 성경 써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시려면 전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수요일날 전도대가 있잖아요. 전도하시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져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손이 전도하는 그들과 함께 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사용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면 전도를 받는 사람들도 유익을 얻지만 전도하는 사람이 유익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되었던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21절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죠. 뭐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가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생각한 겁니다. 거기에 복음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지? 저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하러 바나바를 선택해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써 있죠. 22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써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한이 써 있죠. 머물러 있으라 권한이. 여러분과 저가 다 경험이 있어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온 세상이 내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일도 다 잘 됩니다. 그런데 생활하다 보면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안디옥 사람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나바가 보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다고 성경이 쓰여 있는 것을 보니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안디옥에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들의 가슴이 점점 식어져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권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써 있죠. 권면이라고 쓰여 있는 단어, 헬라 단어는 파라칼레오예요. 제가 파라칼레오라고 안 하고 파라칼레오라고 했죠. 파라 한 단어, 칼레오 한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파라는 영어에서 with이에요. W-I-T-H, 함께 하다는 거예요. 칼레오는 come이란 뜻이에요. 부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르는 목적이 뭐죠? 부르는 것은 뭘 시키거나 뭐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서 부르죠. 근데 함께 해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반응을 보이고 그 사람이 뭐 하는 일을 함께 해요. 그것을 권면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거든요. 내가 지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고, 내가 힘들었을 때 내 옆에 있어주고,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할 때, 상처를 받을 때 내 곁에서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요, 예수를 믿고 한순간에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받고 마음에 말씀이 와닿지도 않고, 또 교회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교회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인 거 보니까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고 낙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때 누가 필요하냐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권면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함께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역이 있고 전도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다 될 것 같죠? 교회는 좋아, 예수님은 좋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 라고 얘기했던 간디의 말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는 일들이 많아요. 제법 있어요. 그래도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아까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같은 파생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 성령님이란 뜻이에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내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용기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슬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거든요. 함께 하는 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의 친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크고 사람들 많이 모여도 내 친구가 없으면,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 한두 달 다니다가 지쳐버립니다. 외롭습니다. 밥 먹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나와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뜨거웠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뜨거웠으나 점점 식어지고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멘토가 필요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 믿음은 모방이에요. Faith is imitation,
모방하는 거예요. 자꾸 먼저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헌금은 어떻게 드리는지, 그리고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하는지, 찬양은 어떻게 하는지. 저 사람은 보니까 새벽 예배도 나가던데, 우리도 나도 한번 새벽 예배 나가봐야지. 주일 예배만 나갔는데 수요 예배도 나가더라. 수요 예배도 한번 나가봐야지. 금요기도에도 한번 가보더라. 금요기도도 가보. 교회 무슨 일이 있을 때 헌금도 하던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나를 양육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머물러 있어 라고 하면서 그와 함께 해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안디옥에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써 있죠. 거두리라는 쪽에 관심을 중점을 갖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구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구나, 그러나 기다리면 되는구나. 앞에 부분을 강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낙심할 일, 포기하고 싶은 일, 그런 일들이 많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만 예배드리고 이제 다시는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 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다녀보세요. 그러면 친구가 생길 거고, 그런 친구들로부터 위로도 받을 거고, 권면도 받을 거고,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도 듣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가슴이 따뜻하고, 그리고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누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냐면 본문에 보세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끝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랑 파라클레토스가 같은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했죠. 권면을 잘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가슴이 따뜻해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 손잡아주고 또 덮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했던 한 남자가 얘기가 나오죠. 그는 어떤 여인과 이웃집 동네 여인과 정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하기 얼마 안 돼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소식은 결혼도 하지 않고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나와 정혼한 여자의 배가 불러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그 남자는 그 사실을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써있죠. 요셉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뜨겁다는 것은 기도를 뜨겁게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덮어주고 슬픈 자와 함께 위로해주고 또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해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의 사용되시기를 바라고, 또 믿음이 이제 막 시작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교회 내에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권면하는 일이었습니다.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인커리징이라고 하죠. 양육하고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24절 하반절 보세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더하여 지더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자, 이제 죽게 큰 무리가 더해졌으니까 이제 25절에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써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씀을 일단 들어야 하고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복잡한 일이 생기고 누명을 쓰는 일이 생기고 가슴 아픈 일이 발생되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나 라는 생각들이 들 때도 계속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권면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양육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큰 무리가 더한 것은 기뻤는데 계속 이렇게 어린아이 돌보는 것처럼 운다고 또 젖 먹여주고 또 힘들다고 또 위로해주고 이러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잘하지도 않고, 바나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바나바가 25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우리 이제 이미 배웠죠. 사도행전을 쭉 강해를 하면서 사울이 열심을 내갖고 뭘 하려고 하다가 계속 반대를 부딪히자 이제 사울은 고향 땅으로 그냥 낙향해 버렸죠. 다소에 가서 그냥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언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찾으러 바나바가 간 거예요. 사울을 데리러. 26절 보세요. 이제 만났어요. 사울을 만나자 안디옥에 데리고 왔습니다. 바나바가 왜 데리고 왔겠어요? 보세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써 있죠. 티칭이죠. 인커리징, 누구를 건면해주고 함께해주고 손잡아주는 것 갖고는 안 돼요. 계속 져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제대로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암과 삶에 대한 갭, 차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삶은 살아있는 삶이 아니다. 나 길을 압니다. 부산까지 가는 길을 알아요. 그래요? 근데 가봤어요? 가보진 않았는데 내가 알아요. 그럼 그 사람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 부산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과 삶은 다른 거예요.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본 것은 다른 얘기죠.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삶을 위해서는 알미 필요한 거예요. 알아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알지 못하면 살 수도 없어요. 삶은 알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 증거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전도받고 또 양육받고 또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훈련을 받게 하시죠. 신학 공부를 받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시죠. 그 티칭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 사람들이 불어나고 뭐 재밌게 지내고 밥해 먹고 어디 놀러 다니고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어요. 알아야지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됐어요. 낙심한 사람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는 일은 잘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교인들에게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는 훈련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훈련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에 관한 분명한 지식이 선포되어질 때 그 선포되어진 지식이 삶까지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수소문 끝에 바울을 청빙하기로 작정하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교회에서 1년 동안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얘기 많잖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나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아니에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거 아무짝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면 그 정도의 삶을,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질 거라고 믿어주는 것 뿐이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러분은 아실걸요? 하나님도 아시고, 그리고 때때로는 사람들도 알아챕니다. 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알아챕니다. 훈련은 많이 받았으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게 말씀을 전해주고 또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93년도에 제가 성신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그로부터 약 한 10년 동안 공부했어요. 물론 공부를 잘하지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지만 힘들더라고. 공부하기 쉽지는 않더라고요. 뭐 때문에 공부했어요? 돈 벌려고 공부했나요? 제가 잘 살려고 공부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맡기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 부지런히 공부했죠. 부지런히.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신앙생활은 잘못될 확률이 많습니다. 나 차 샀어. 차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냥 기름 넣으면 말이야 서울 부산까지 왕복도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무리 좋은 차도요, 레인에 따라서 가야 사고가 안 나요. 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차도는 우리의 삶을 규정해주는 바운더리와 같은 거죠. 거기를 따라가야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아무리 빠른 차, 아무리 좋은 차라도 지멋대로 가면 부산에 못 도달합니다.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정해진 길을 잘 가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가면 다시 돌이켜야 되고, 잘못된 곳으로 가면 다시 회전을 해서 돌이켜서라도 바른 길을 가야 하죠. 바른 신앙은 중요해요. 바른 신앙은 바른 신학에서부터 시작돼요. 신학이 잘못되어 있으면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릴 때 자란 교회가 다 다를 겁니다. 교단도 다르고 또 교회마다 관심을 기울이는 것들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주 보편타당한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아주 지엽적이에요. 어떤 교회는 막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큰일 나요. 어떤 교회에 말씀을 강조하고 제자훈련이 많은 이런 교회에서 자란 교인들이라면 제자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이건 말짱할 거예요. 어떤 교회는 봉사를 열심히 해요. 어떤 교단은 막 대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요. 어떤 교단은 개인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요. 그런 데서 자란 성도들은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큰 스펙트럼 속에서의 큰 광휘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적인 능력을 자꾸 접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계속 배워야 됩니다. 나이 들었다고, 이제 직분 가졌다고, 나는 다 한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 무슨 성경대학도 있었고 제자훈련도, 난 다 했다고. 그런 거 다 했는데요. 다 했는데 뭐 하라는 얘기. 다 했으니까 다 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고 계속해서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주님에 대한 말씀들을 몰랐나요? 제자들도 가득 다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생기지 않았어요. 부산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아마 창피했을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그런 명칭이 우리가 아니라 저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 관능과 또 퇴폐 문화가 있는 저기에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었을까?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말씀 없는 기도는 교만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기도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기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기도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러나 기도가 전부가 아니에요. 봉사가 중요하죠 하고 막 열심을 냅니다. 봉사하는 일. 그러나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는 열심은 싸움을 일으켜요.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특색이 있잖아요. 새벽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 오후 예배, 특별히 제가 할 때는 주일 예배 성경을 쭉 나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 저 어릴 때 막 여기다 조금 저기서, 그러니 성경 지식은 많이 알았으나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 파편적으로 성경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지금 같으면 쭉 예배만 잘 참석해도 성경 전체를 꾸준히 공부해 나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만일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예수를 전파하지 않았더라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가슴이 막 식어가고 있는 안디옥 교인들에게 더 머물러 있어야 됐다고, 그럴 때도 있다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보듬어주고 권면하지 않았더라면, 양육하지 않았더라면, 만일 사울이 교회에서 무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안디옥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위대하고 가슴 벅찬 이름을 수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교인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주의 주대심,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있는 이 땅에서의 삶도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완전한 저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에서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목적이세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정도는 다녀야지, 그리고 교회 이만큼 다녔으니까 이 정도의 직분을 가져야지, 그게 목적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또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교인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해요. 전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전도자가 필요해요. 프리칭,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돼요. 권면을 해야 되고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encouraging,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teaching. 그래서 교회의 세 가지 요소는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전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양육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없는 교회는 교인들을 많이 양성할 수는 있어요. 회중은 많이 양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상관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이름은 무엇일까요? 교인일까요? 충신교회 교인일까요? 아니면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주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로서 살아가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일까요? 알렉산더의 대왕의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한두 번 했던 것 같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의 휘하의 부대에 어떤 병사가 이름이 알렉산더였어요. 그런데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이 겁쟁이, 알렉산더 이 겁쟁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있던 알렉산더의 부하 중 어떤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얘기했죠. 알렉산더 대왕님,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저 녀석을 잡아 죽여버릴까요? 알렉산더 겁쟁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비웃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네 이름이 뭐냐? 예, 알렉산더 대왕님. 알렉산더입니다. 그래, 알렉산더야. 내가 너한테 명령하겠다. 말씀하세요. 너 알렉산더지? 예,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면 용기 있는 자가 되라. Be brave. 용기를 가져라. 용기 있는 자가 되라. Or 아니면 be change. 이름 바꿔라. 아니면 알렉산더 이름에 걸맞는 용기 있는 자가 되라.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알렉산더가 얘기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고 정말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고 가르침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교회를 다니고 큰 소리나 치고 또 권세나 부리고 혹은 교회를 다니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안심을 하며 그냥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인이 아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